어느 시골 농장에 닭들을 키우는데 그 농장 주인이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진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워다가 치료해주고 그 병아리들과 함께 그 독수리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고 어미 닭을 쫓아다니며 엄마로 착각하고 이 독수리 새끼는 닭을 엄마로 삼아 쫓아다니고 그 병아리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합니다. 땅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보통 병아리 자라는 속도와는 다르게 이 독수리가 한 달 만에 어미 독수리보다 2배나 더 커졌고 깃털 또한 독수리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놀러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닭 중에 이상한 닭이 하나 있네. 저거 내가 독수리 새끼 우연히 주워다가 같이 키웠는데 성장 속도도 빠르고 먹는 것도 요즘은 모이를 안 먹고 쥐를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고 고기를 잡아먹네. 저렇게 컸어. 그런데 이 독수리 자신은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닭인 줄 알고 닭의 행세를 하고 닭처럼 모이를 쫓고 닭이 가는 대로 함께 다닙니다. 그 친구가 저게 진짜 독수리라면 닭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독수리는 틀림없이 하늘 높이 날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독수리를 산 꼭대기의 바위 위에 올라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높은 절벽에서 다 자란 성인이 된 새끼 독수리가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절벽에서 그 독수리를 한번 휙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독수리가 그 땅 아래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피면서 상공을 날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독수리가 가진 기질, 그 날개의 힘과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처음에는 좀 엉성했지만 조금 보니까 완전한 독수리로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역시 독수리는 독수리였다. 사자 새끼를 키우면 개들하고 같이 키우면 개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성장 속도와 나중에 아무리 강아지 새끼들과 함께 사자가 자란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자의 멋진 모습으로 발톱으로 큰 힘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역시 사자였구나. 돼지는 역시 돼지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남 시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 독수리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 속에 호랑이의 세포가 들어있고 호랑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일터에서 똑같이 일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호칭이 바뀌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이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처음에는 믿는 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12 제자와 70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자가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서 제자로 바뀌었고, 제자를 넘어서 그 후에는 호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과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에서 성도로 바뀝니다. 믿는 자,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호칭의 단계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작될 때,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 중에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 그러다가 제자라고 하는 체계가 잡히면서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제자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닮은 자. 예수랑 닮았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함께 따라가는 자. 제자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호칭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닮은 자, 그리스도화가 된 거야. 그리스도인, 예수와 닮은 자, 또 다른 예수,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작은 예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이 작은 예수화가 되고 예수와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님,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어휴, 저 예수쟁이들, 야수쟁이들,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핍박과 교회는 성장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갔던 그들의 호칭이 이제는 성도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성도. 성도의 칭호는 뭘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성도,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변화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는 섞일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 새끼들과 평생 자라게 해도 그 독수리가 처음에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들처럼 어미닭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커서 보니 그게 독수리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였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직장을 다니고 함께 일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 많은 호칭들도 다 의미와 뜻이 있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가 직분을 장로를 가졌고 권사를 가졌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보다 진짜 아름다운 호칭은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워진 사람, 예수를 완전히 닮은 사람. 이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달라. 나중에 로마가 무너질 때, 로마의 더러운 질병들이 막 번져나갔을 때,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병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성병들이 옮겨가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 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문란한 성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저들은 성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언약 가운데 보면 항상 이런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특별히 골라서 세웠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달라. 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구별된 자야. 특별한 자야.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 사람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함을 받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선민이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까?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전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고 살아야 되고 숨기고 살아야 되고, 연예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절대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왜 늦었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새벽 기도까지 가 했더니 나 새벽 기도 안 하고 오면 하루를 못 산다고 또 그러더라고.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숨기고 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사람들 속에서 전혀 구별할 수도 없고 전혀 표시도 나지 않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누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지면 저절로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구별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이 세상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경제 위기다. 세계적인 은행도 부도가 났고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은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매일 폐업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홀로 절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이상하게 세상이 함께 무너져가요. 저는 60년대 교회가 부흥되고 하던 그 시절을 저는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뜨거웠고 모이면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말씀으로 살았고, 그럴 때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성도로 직분을 유지하며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성도가 한 사람만 그 가정에 껴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세중앙교회가 여기 망하면 성남이 무너져 내려. 안 믿어지는 것 같은 표정인데. 성남시장이 뭘 잘하고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고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 한 번 예배 빠지고 내 볼일 보러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성남이 IMF 가운데, 성남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우리 가정이 불화가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요즘 와서 그래. 뭐야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은지. 저렇게 악마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은요 요즘 와서 악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세상은 악했어. 정말로 악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고
악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말씀의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린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더 어두워져 버려. 불 끄고 다니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빛을 끄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집사, 성전에 불 다 꺼봐. 깜깜해졌지? 다시 켜봐. 밝아지잖아. 캄캄한 어두운 곳에요, 촛불 하나만 밝혀도 그 캄캄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드러나면. 이 빛이 꺼져버렸어. 우리가 세상을 밝힐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둡다, 악해졌다 그럽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비추면 이 어두운 세상 다시 밝혀지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십니다. 교회 안에서 불을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나가서 밝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돼야지. 밖에 지금 나가서 예를 들어서 촛불 하나 켜보십시오.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그 촛불이 태양빛에 일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캄캄한 밤에. 자,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남았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이거든요. 요한은 늙어서 교회 감독과 사도 직분을 겸비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요한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니니까 로마 네로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네 혀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전할 시에는 저기 기름이 끓는 가마 속에다 너를 던져버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거기에 기름을 끓이고 있습니다. 식용유를 끓이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다 튀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잡혀와서 산채로 그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보았는데 로마 네로 황제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진 사도 요한이 타서 죽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 한 점 튀겨지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던져봤는데 다 타버리는데 사도 요한이 안 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야? 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멀쩡하게 아무것도 안 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시켜서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려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반모섬 섬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으며 그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나의 인생을 만취하다가 사도 요한은 죽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본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과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여 기록하게 된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요한을 100세 가까이 긴 생명을 살도록 허락했을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이 마지막 때를 계시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계시록의 전문 학자이고 계시록의 최고 권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의하는 걸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긴 적은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는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 그 해석은 자기 안에서는 맞지만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 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계시록을 제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벌벌 떨게 할 수 있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계시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오늘 14만 4천. 내가 이거 설교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 건들지 마 그러더라고. 내가 이걸 왜 건드리는데? 내가 14만 4천을 왜 건드리는데? 이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 선 무리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구별되고 거룩하여진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될까? 때로는 14만 4천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숫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습니다. 14만 4천은 뭐 12해에다가 뭐 6월절 뭐 오순절 해서 곱하기 빼기 하면 14만 4천이 나온대요. 내 14만 4천 숫자 만들려면 나누기 빼기 하고 14만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는 신천지 안에 들어온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14만 4천을 모았는데 모으다 보니 3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건데? 그래서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14만 4천이란 한 개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숫자입니다. 절대로 겨우 14만 4천만.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만 따져도 얼만데요. 10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14만 4천. 아이고, 그거 합격하려면 여기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었대. 얼굴 이마에.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써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글을 쓴 것은 뭐냐? 너는 구별된 존재다. 너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우리 어릴 적 운동회 하면 청군, 백군 나눠가지고 청군은 청군띠를, 백군은 하얀 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고 운동회를 하면서 줄다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백군 만세, 청군 만세 막 했습니다. 기마전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띠 색깔이 청색깔이면 그 아이는 청군입니다. 그날 하루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백띠를 끼고 있느라고 안 놉니다. 도시락도 같이 안 먹습니다. 적군이니까. 그 이마에 무슨 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백군이 될 수 있고 청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군인들의 모자에는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 훈련을 마치고 모자를 뜨고 거기 보면 송충이 한 마리 달아줍니다. 송충이라 그래. 송충이 한 마리, 2병. 조금 지나면 1병, 상병, 병장. 그 모자에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모자에 별 3개가 붙이신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분이 무궁화 3개 대령인데, 대령은 어쩌다 보는데 처음으로 철책선에 군단장님이 오셨는데, 와, 별을 달고 계시는데 감히 내가 그분의 뒤에 선데도 벌벌 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별이 영원한 별이 아니고 어느 날 끝나버릴 별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별은, 주님의 별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별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보통 짐승의 표 666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 짐승표를 받았다는 말은 사단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성도인가?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구별된 자가 그 사람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곧 끝나는 것이니까. 내게 새겨진 예수의 이름의 표는 영원한 표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도 이게 훈련이고 습관이거든요. 거짓말 너무 나중에 뭔 말을 해도 이제 못 믿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자.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실하고 흠이 없는 자.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삶이 거룩해 되고 변화된 삶이 내 삶 속의 모습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만 시온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안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 되고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스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삶이 다른 사람만이 구원받는 성도의 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의 구원자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요. 제가 어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것은 반드시 속히 무너지느니라. 뿌리 깊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자만이 그 나무가 우뚝 세워지고 비바람과 폭풍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내리면 말씀의 양분을 먹고 살아야 딱 세 주간만 예배를 안 드리고 세 주간만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 사람화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 주를 빠져도 네 주를 빠져도 한 달을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유튜브로 설교 다 들었는데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건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몸으로 나와야 돼. 네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살아있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100% 예배 다 드렸어. 뒤에서 목사님이 혼자 고집 부린다고 뭔 소리 나오더라고.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분위기가 살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때? 나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내 깊은 뿌리를 내릴 때에만 그 말씀의 양분을 받을 때 그 나무는 말씀의 양분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를 어디다가 뿌리냐? 세상의 성공이나 돈에다가 뿌리를 내려. 그러니 악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뿌리를 붙들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고 보니까 어떤 애 젊은 애인데 천재라네. 테라하고 무슨 가상화폐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데 그게 5조인가 7조래요. 그래놓고 도망가다가 잡혔답니다. 아니 가상화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화폐를 왜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시면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요. 살아계신 주님에게 투자를 하세요. 내 인생을, 내 건강도, 시간도 그 있지도 않는 가상화폐에서 그 한 사람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잡혔습니다. 이야, 참 사기꾼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 훔쳐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몇십억 몇백 가지고 간 사기꾼들 조이팔이고 하는데요. 그 삶이 삶이겠습니까? 악으로 내린 뿌리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돈을 쫓아가면 나는 망해요.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살아요. 누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 나는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얼굴에 예수라고 하는 표가 찍혀 있고 하나님의 표가 찍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달라야 합니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도록 표시나고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얼굴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큰 공장에 사장님하고 공장장은 오랜 친구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면서 공장장이 그 400명의 직원들을 하면서 생산해내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뭘 지시했는데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 공장장하고 사장님하고 사무실에서 멱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막 주먹도 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신고해가지고 아이고 중원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공장장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 안수집사가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경찰서를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사장은 장로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 경찰서에 왔다 그래서 내가 면회 왔다고.
목사님은요? 우리 집사님이 왔다. 가보니까 그 장로하고 공장장이 같이 싸운 거야. 그런데 둘이 그 조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둘이서 눈이 띵그레졌고, 야, 네가 장로야? 야, 네가 집사야? 같이 40년을 공장에서 일했는데 자기 사장이 교회 장로인 걸 몰랐고 공장장이 집사인 걸 처음 안 거야. 여러분, 몰라 집사라고 막 드러낼 건 아니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와 함께 키우다가 그 독수리가 덩치가 산만해졌는데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저건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 독수리인지 닭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그 절벽에서 그 닭노로 타고 있는 독수리를 확 던져버렸더니 그 독수리가 한참 떨어지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갑자기 날개를 쫙 펴면서 창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지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지 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영원히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기고 살고 있고 얼굴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산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 나의 산소망. 잡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 주께 닿을 수 없던 우리가 어둠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를 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손 높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두 손 가슴에 모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머리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인도할 거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 드러내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는 독수리지 닭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다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교회여 살아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무덤 전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더 이상 사망이 주님을 죽음 가운데 둘 수 없고, 그 사망을 뚫고 나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며 우리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은혜의 도가니 속에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기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이 쓴 똑같은 돈이지만 이걸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위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